신앙의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정교회 최영석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은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본문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말씀 제목은 주기도문 강해입니다. 교회에서 주기도문을 해달라고 요청이 와서 오늘부터 주기도문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주일날 오전 예배가 끝나면 목사님들이 축도로 예배를 폐하는데 보통 주일날 오후 예배나 또 수요 예배 또 일부 금요 예배를 드리는 교회에서 예배를 끝날 때는 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정작 주기도문을 잘 암송을 해도 그 주기도문의 참된 의미를 모르고 그냥 암송만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오늘부터 주기도문 강해를 통해서 주기도문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오늘 본문 말씀의 교훈의 대상은 제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른 기도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교훈하는 것은 바리새인과 이방인들의 기도를 경계하기 위함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 바리새인의 기도가 나오고 7절에 이방인들의 중언부언하는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리새인의 외식기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고 사람들 듣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외식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기도할 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듣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외식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대상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사람을 바라보고 하는 기도 행위가 바로 외식기도라고 하는 것인데요. 여러분들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기도했죠? 바리새인들이 시장 한복판에 서서 자신들이 했던 의를 사람들에게 자랑하며 기도했죠.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의 기도를 책망하셨죠. 그게 바로 외식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방인의 중언부언 기도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기도할 때에 어떤 계획이나 절차나 순서 없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닥치는 대로 하는 기도가 바로 중언부언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말을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으로 알고 때를 쓰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닥치는 대로 하는 기도가 바로 중언부언하는 기도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방인이라고 해서 교회 밖에 불신자를 두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이방인의 신앙을 가진 성도를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방인의 신앙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자, 이방인들이 자기 나름대로의 신들을 왜 그렇게 정성스럽게 섬길까요? 그건 육신의 행복과 세상의 부귀영화와 그리고 세상적 성공과 무병장수를 얻기 위해서 이방인들이 자신들의 신을 섬깁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 그와 같은 사상과 그와 같은 소원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있는데 이들이 바로 이방인의 신앙을 가진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맺어라. 9절에서 11절이고요. 둘째,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은 후에 인간관계를 바로 맺어라. 그게 12절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바로 맺은 후에 모든 만물, 모든 일과의 관계를 바로 맺어라. 그게 바로 13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의 모든 기도와 신앙의 관계는 바로 이와 같은 방법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둘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자, 주님이 가르친 기도의 대상은 성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분들은 기도할 때 기도의 대상을 예수님으로 잡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것은 기도의 대상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분명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즉, 기도의 대상은 성부 하나님으로, 성부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체와 구원까지라도 그 주권은 하나님, 성부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성자 되시는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그대로 실행하는 분이지 예수님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부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다고 말씀했죠? 하늘에 계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럼 하늘은 어디일까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거기 천은 하늘을 얘기하는데 단수의 하늘이라고 했나요? 복수의 하늘이라고 했나요? 복수의 하늘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예전 시간에 헤븐스, 복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하늘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된 하늘들을 얘기하죠. 그럼 피조된 하늘들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물질의 하늘이 있고, 그 다음에 영들이 살고 있는 영의 하늘이 있죠. 천사, 마귀, 성도들의 영, 이거는 영들의 하늘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태초에 할 때 그 태초가 바로 모든 것의 기원, 시작, 오리진으로서 성부 하나님의 자존 세계, 즉 신의 세계를 말합니다. 그 신의 하늘이 있다 하는 것이죠. 그건 피조된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 자존 세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시다고 말할 때는 하나님이 계신 처소의 하늘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 처소는 바로 신의 세계의 하늘을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도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자, 여기서도 보면 주여 주여 두 종류의 성도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성도는, 한 성도는 하나님의 처소인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찾는 것이 아니라 물질 세계에 계신 아버지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성도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세상적인 복을 달라고, 세상적인 부여와 성공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자,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찾는 성도인가요? 기도인가요? 아니면 물질 세계에 계신 하나님을 찾는 기도인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 계신다 그랬죠? 신의 세계에 계신 하나님이다 하는 거죠. 그러면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잠깐 있다가 없어질 물질의 복, 임시의 복, 불타고 썩어지고 없어지는 그런 복을 주시는 하나님인가요? 아니면 영원하고 변하지 않고 빼앗기지 않는 참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인가요? 영생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천국은 장소적인 천국이 아니라 성화천국이라고 예전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그 설교를 들어보시면 이해가 잘 되실 겁니다. 근데 오늘날 성도들이 기도할 때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해 놓고 뭘 구하고 있죠? 이 물질 세계의 복을 달라고, 이 물질 세계에 부귀 영화를 달라고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을
잘못 찾는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과는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의 하늘이 아니고 영의 세계의 하늘이 아니라 신의 세계의 하늘, 하나님이 계신 처소, 하나님 자존 세계, 신의 세계에 계신 그 하늘을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셋째, 우리 아버지요. 우리는 복수로서 나의 기본 대명사의 복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아버지라고 한 것은 역사적으로 본다면 예수님이 계시고 제자들이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여라고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신앙적 계시는 뭘까요? 성도가 예배를 드릴 때, 성도가 기도할 때 예수님을 주격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 그때는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사이비 집단이 있어요. 사이비 집단. 예를 들어서 사이비 집단이 신천지 회원들이 수천 명이 모이고 수만 명이 모여서 아주 거룩하게 기도를 해요. 자, 그것은 우리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건 우리가 될 수 없습니다. 왜요? 그곳에는 진리 되시는 예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때는 우리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 혼자 기도를 해도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주님이 내 안에서 주인으로 계시면 그때는 우리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을 부를 때 우리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아버지.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럼 성도는 어떻게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이 세상에 올 때는 육신의 몸을 입고 왔죠. 무엇이 육신의 몸을 입고 왔을까요? 성도의 영이 이 세상 물질 세계에 올 때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옵니다. 즉 성도가 이 세상에 육신의 몸을 입고 있을 때는 성도 세계의 중생한 영이 주격이기 때문에 양자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 양자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 중생한 성도의 영을 아들 대우해준다, 아들처럼 길러준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로마서 8장 15절 16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 양자의 영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중생한 영, 양자, 즉 우리의 중생한 영을 아들처럼 길러주시는 성령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거기 양자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말씀하는 겁니다. 즉 성령이 우리 중생한 영을 아들처럼 길러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 뭐라 그래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중생한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성도가 육체를 입고 있을 때는 양자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고, 자, 우리가 죽으면 육체를 어떻게 하죠? 육체를 벗지요. 그럼 뭐가 나와요? 영체가 나와요. 영체. 영이 나온단 말이죠. 근데 영체로 있다가 그 영체를 벗으면 부활해서 영체를 벗으면 그 안에 또 뭐가 나와요? 성도석에 하나님의 친아들이 나오는데 그때는 하나님의 신의 아들로서, 신의 친아들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을 입고 있을 때는 양자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고, 부활 후에는 육체를 벗고 영체를 벗으면 부활하게 되는데 그 속에 하나님의 친아들이 있단 말이에요. 신성이 있단 말이죠. 그때는 신의 친아들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입니다. 예, 오늘 조금 어려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래서 주기도문에 대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그래서 우리가 무작정 주기도문을 외우는 것이, 암송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기도문을 외울 때 그 정확한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주기도문을 외우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라고,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주기도문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